따라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나는 빛이다 선포하시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내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민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오늘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우리 마지막 강의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요 벌써 7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잠깐 24장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요,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시작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초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모든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역사를 오늘 일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적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벌써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이라는 렌즈로 투영합니다. 성경 말씀에 잇대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이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 복음은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며 진리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더 영광스럽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오래전에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인자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눌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함께 갈 텐데요, 오늘 23절, 32절부터 35절까지 먼저 나눠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성경책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흔한 나무이죠. 과실나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알 수 있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늦봄이 되어지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연해지고 잎이 점점점 커져 나가는데, 여름이 되면 만개를 하고 잎이 피는 것과 동시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체험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특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4장 앞에 이야기했던 많은 징조들을 보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앞부분은 지금의 세대를 제대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 속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본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지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짐을 싸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지요. 짐을 싼다는 게 뭐지요? 싸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있는 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더 다른 곳,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기저에 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성도의 최고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시대를 통찰하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뭔가 애매하다, 또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이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 영적인 갈급함마저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채울 수 없고 갈급함의 반복을 하며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목마름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행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 여행을 한다, 여정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기에 의미 있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오늘이 여행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저는요, 언젠가 이 문장을 쓰고 이게 진짜 성도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요, 모든 사람은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니 의미 있게 보내자. 오늘이 여기를 지나가는 여행이니까 더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할 더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요 36절에서 41절 말씀, 먼저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쑥 지나갈 수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모름, 예수님이 모른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모름의 영역이 어디냐면 36절 말씀에 재림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단 한 가지, 그리고 늘 나타내는 부사인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직 이 영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36절에요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24장에 때라는 단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 말씀의 때는요 그 앞에 있는 헬라어와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날짜를 의미하지 않고 뭉텅그려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정하지 않는 막연한 때를 가르쳐주는 단어가 토테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36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콕 찍어서 어떤 날입니다. 디데이라는 거예요. 딱 그날, 그 때,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 딱 정해진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기독론인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온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제한되어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제한된 능력이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편재하심입니다. 편재하심이 뭐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도 원래 있으셨지만 육신을 덧입는 순간 예수님은 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존재할 수 없도록 스스로 자기를 육신 안에 제한시키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편재하심도 제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덧입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도 스스로 제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이뤄 나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창조의 능력을 골고다 언덕에 채찍을 맞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그 어떠한 능력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덧입고 제한하셨다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스스로 제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말고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모름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다 모른다. 육신을 덧입고 있는 나는 다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때를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를 소환하십니다. 야,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소환하시고요, 그때 시대랑 내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시대가 이와 같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요 되게 의외적입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일상적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일상적인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그 부분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일상적인 그 모습 자체를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박함 없이 일상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 노아의 방주, 홍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100년 넘게 그걸 지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노아에게 왜 시켰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어떠한 긴박감도 없이 살았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막연히 일상을 살아가는 거, 우리도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긴박함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는요,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없이 그냥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일상에 매몰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이어가시는데요,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구원에는요, 외적인 조건, 외적인 자리, 장소가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일상을 마지막 때도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의 방향, 중심, 인생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거나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 동일한 자리, 일상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데려가고, 이게 데려감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반복돼서 써있길래 데려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손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승희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자, 끌고 가시는 손길이 아닐까. 진짜 마지막 때 이 손길을 경험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했는데요,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말 안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의 심령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마치 일상에 매몰돼서 여기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42절, 43절, 4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문학을요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도 뭐 수미상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조로 만드는데 앞부분에 깨어 있으라,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너희도 알아라, 마지막에 준비해라, 이 세 가지 주절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절에서는 이유가 뭔지 또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를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리지 않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를 모르니까 알아라. 뭘요?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세 번째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알고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의 기민함을 의미합니다. 기민하게 깨어있어서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암고를 댑니다. 암고가 성서 중앙이면 저기 누구 살아오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 가만히 있거든요.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서 그러면 여기서 중앙 했는데 중앙 안 하고 성서 했는데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총빵 이렇게 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보초가 지키는 것처럼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작은 사인에도 전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민함, 이것이요 깨어 있음입니다. 그러니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깨어있음, 정신적인 이 기민함이 있으면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재밌습니다. 너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너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뭘 몰라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네가 모르지 않느냐. 네가 모른다는 것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헬라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사건을 예수님은 현재의 명령, 현재 실행에 옮겨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미래 사건을 미래 두지 말고 너희의 오늘로 갖고 와서 그것을 너희의 오늘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들로 바꾸어 나가서 살아가라. 이것이 준비하고 있으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깨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이렇게 길게 수식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간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지혜 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모르게 되지만 이 지혜는요,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뭐냐면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지혜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데요, 아는 것에서 분별했어가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분별력 있는 실천,
가진 종이 충성스럽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주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죠. 주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집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요, 양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복음의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복음을 소유한 충실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때가 얼마나 악한지,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긴박감도 다 압니다.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시지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두 가지의 물결이 막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물결은요, 세상이 만드는 물결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물결이 막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일어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도 하고 막 이런 물결이 막 일어나는데, 또 한켠에서 물결이 일어나는데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의 물결이 막 힘차게 밀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편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물결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선교의 물결이 막 일어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일으키는 이 선교의 물결,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이 물결을 통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때와 서로 연결되어서 역사가 톱니바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삶과 예수님의 재림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복음의 전달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또다시 예수님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될 선교의 물결을 기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마치면서도 또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정도, 올바른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마태복음 그 성경 통독하면 주구장창 창세기, 마태복음 다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도의 삶의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새벽 특세할 때였나요?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고상한 변명들을 찾아내는데 달인입니다. 하지 않을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직접이고 너무나도 학문적인 변명들을 찾아내는데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말서도요 달인들입니다. 근데요, 성경의 답은요 단순합니다. 이것입니다.
절대 왜곡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이 정도의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외도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외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외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오는 정도가 이거야. 제발 좀 외도하지 말래? 곁길로 가지 말래? 근데요,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곁길은요 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아보면요 곁길은요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고, 곁길로 눈을 돌려보면요 너무 매혹적이게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가 처음 들어올 때에 하와의 눈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보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나무가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이렇게 기울었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그런 왜곡된 시선이 있으면 곁눈질하게 되어지고, 곁눈질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도를 벗어나서 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충성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앞당기는 성교의 물결을 일으키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곳에서요 같은 여인들이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동일한 자리인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은 자리가요 통곡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를 갈아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감동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며 어떤 자리로 내 삶의 오늘을 만들어 가셨나요? 오늘 잠자리 들고 내일이 오늘로 주어져서 내일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모든 일상은 이를 갈며 통곡하는 자리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정도를 걸어가며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복받은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리로 오늘 하루를 남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